여러분들 집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전통적인 한국 집에서는 리모컨 돌리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텔레비전에 그 채널, 그 주도권을 가진 분이 왕이시죠. 아빠가 힘이 세면 아빠가 채널 가지고 9시 뉴스 보자 딱 트는 거고, 엄마가 왕이시면 아까 8시 뉴스 봤잖아요. 드라마 봅시다. 드라마 트는 거고, 애들이 왕이면 보고 싶은 영화 틀어놓고 보고. 요새는 근데 좀 다르죠. 왜? 방마다 TV가 있는 경우들이 많고, TV 잘 안 보고 인터넷을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왕이 있어요.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친구들 관계에서도 왕이 있고요. 가족 관계에서도 왕이 있고, 좀 더 큰 컨텍스트로 봤을 때 내 인생 전체에 왕이 있습니다. 사사기가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이 오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주 본문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 주 본문에도 나오고 그 다음 주 본문에도 나와요.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라는 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왕이 진짜 없기도 하지만 왕처럼 삼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왕 노릇하지 못하는 것들인데, 잘못된 것들을 왕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다. 혹은 잘못된 것들을 왕으로 모시려고 엄청 노력하면서 살았다. 이게 사사시대에 대한 사사기 저자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오늘 17장을 시작하지만 사실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는 쭉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가 몇 명의 사사를 다뤘는지 기억하세요? 짧게 한두 절씩 나온 사사들 말고 그래도 스토리가 이렇게 쭉 나온 사사는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6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결과로 대적에게 엄청나게 큰 고난을 받게 돼요. 하지만 6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구원자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시 올라가면 올라간 데서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것들이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몇 번 반복됐다라고요? 6번 반복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는 숫자가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거든요. 신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가 몇인지 혹시 아세요? 3, 삼위일체. 그리고 7, 우리가 이렇게 럭키 세븐 하잖아요. 7 이런 것들인데, 거기서 6이면은 하나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 부족한 수 6은 보통 사람의 숫자 혹은 마귀의 숫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노력하고 회복되는 것 같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들이 왕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그 인생이, 그 역사가 얼마나 불행한지를 6번의 사이클에 의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 16장까지면 바로 그 다음, 사사기 다음 책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근데 괄호 안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빼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랑 바로 연결이 돼요. 사사기 16장 끝나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는, 그래서 다윗을 찾으러 가는 그 이야기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그 사이에 17장부터 이 책이 끝나는 21장까지가 여러분들 책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뒤에다가 쓰는 거를 뭐라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에필로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후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7장부터 21장까지는 후기를 써놓은 거예요.
1장부터 16장까지의 사사시대에 대해서 봐라 이런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사에 구원받아도 또 타락하고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시면 또 타락하고 그 6번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는 총평을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사사시대 맨 처음에 일어났었던 한 개의 에피소드와 사사시대 맨 마지막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수백 년간을 딱 압축할 수 있는 2개의 에피소드를 딱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17장과 18절에 사사기 아주 초기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19장, 20장, 21절에서는 사사시대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그때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에 맞다는 식으로 행했을 때에 우리가 봤던 1장에서 16장까지의 이야기가 계속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7장 같은 경우는 사사시대 굉장히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17장 넘어서 18장에 넘어가면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거든요. 근데 12지파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아주 꿈에 부풀어서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민 오실 때는 꿈도 있었지만 긴장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오면은 일이 어떻게 될까? 뭐 사업이 잘 풀릴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미국에 오시잖아요. 근데 미국 초기의 개척 시대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서부를 개발하는데 동부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서부를 개발하는데 그 서부의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서부로 가면 무조건 땅을 주겠다. 그 영화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톰 크루즈 나오고 데미 무어 나왔던 Far and Away라고 하는 영화 같은데 보면 실제로 이게 줄 쫙 서가지고 팡 하고 대포를 쏘면 말을 타고 막 달려가서 길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길을 기반으로 한 그 반경 몇 킬로미터가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이런 환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거든요. 하나님이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너희한테 땅을 주리라고 아예 딱 정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시험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시험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시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거기에 다른 민족들을 죄를 막 짓고 있는 그 민족들을 쫓아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북쪽 정벌하고 남쪽 정벌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그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책이 사사기란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정복했고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정복했고 가다가 어떻게 됐었어요? 기억이 너무 가물가물하시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가다가 근데 어느 지파는 어디는 정복했는데 어디는 정복하지 못하고 이게 말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긴 했는데 겁도 나고 불편도 하고 하니까 점점 하나님의 명령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기네 것들로 완전히 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 1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지파가 누구냐 하면 단지파예요. 다른 지파들은 그래도 우에 거기 버텨가면서 거기 막 이렇게 엉덩이라도 들이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단지파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요 쫓겨나요. 참 창피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너희가 거기 나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용기 있게 싸우면 내가 그 땅을 주리라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겁내하고 막 안타까워하다가 결국에는 쫓겨나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한참 남쪽이었는데 거기에 못 버티고 쫓겨납니다. 근데 그 단지파의 이야기가 오늘 17장, 18장 그 에피소드에 나오는 걸 보면 아마 이 17장, 18장의 에피소드는 사사기 맨 처음에 있었던 그 초기 시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27장, 18장에는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 등장하고 세 번, 그러니까 17장에 3번 나오고요. 18장에 한 번 나와요. 그 앞에 16장까지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각 장마다 평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한 그 7, 8번 정도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17장, 18장 이야기로 딱 들어오면 여호와 이름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성을 마지막 에필로그로 이 예화를 소개하면서 정확하게 사사기 저자가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중요한 그 힌트를 먼저 드리면은요. 신기한 건 사사기 1장부터 17장까지 이스라엘의 대적은 항상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 바깥에 있었어요. 그쵸? 블레셋 족속이라든지 아람 족속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모시린이라든지 항상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원인이 바깥에 있었어요. 늘 그들과 싸웠습니다. 근데 싸우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또 다시. 그래서 항상 외부의 적이 문제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16장을 끝내고 사사시대를 평가하면서 사실 사사기 저자는 근데 너희들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혹시 착각하고 있으면 그 착각에서 빨리 깨어나라고 하면서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외부로부터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적은 이스라엘 안에서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12주파 중에 하나가 아주 거의 멸종될 위기까지 처하거든요. 그 블레셋이 와서 그렇게 하느냐? 암몬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죽여요. 여러분들 이 17장, 18장 오늘 다음 주 볼 텐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내 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에필로그 5장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 이야기로 한번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죠? 읽어보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미가는 그 애칭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빌 클린턴 하면 빌이 애칭인 거 아시죠? 빌은 원래 그 호적에다가 쓰는 이름으로 어떻게 써요? 빌 클린턴이 아니라 윌리엄 클린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윌리엄이 너무 기니까 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미가도 애칭입니다. 미가의 원래 이름은요. 미가 예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어쨌든 이 미가라는 사람이 1절에 보니까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하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요. 등장인물을 소개할 때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중요한 사람들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 혹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패턴을 아세요? 좀 중요한 사람이 소개될 때는 항상 대부분 자기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렇게 족보를 소개를 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예가 이제 다음 주에는 나옵니다. 근데 오늘 미가를 소개할 때는 아빠 이름도 안 나오고 할아버지 이름도 안 나오고 족보가 뭔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미가예요. 이 표현이 다른 사람한테는 성경에 안 쓰여요. 이 사람의 이름이 미가예요 라고 하는 것은 딱 이 미가한테만 쓰이는 거예요. 미가 예후, 미가. 여러분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미라고 하는 것은 후라는 뜻이거든요. 카예후라고 하는 것은 카는 like,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뜻이고 예후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치면 미가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누가 여호와와 비길 수 있겠는가? 이런 이름의 뜻이에요. 답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거는 문학적 질문이거든요.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라는 것은 여호와와 같은 분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되게 좋죠. 이 아이의 아들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들을 낳고 이 아이의 삶에서 누가 여호와와 같은 분이 있을까? 여호와만이 가장 중요한 분이고 여호와만이 내 아들을 가장 축복하실 분이고 여호와 외에는 이 아이가 섬길 다른 신이 없다. 이게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라고요. 이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게다가 아주 유력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 상당한 의미가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17장도 그렇고 18장도 그렇고 문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꼭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굉장히 강력한 한 가지 장치를 쓰는데 아이러니라고 하는 장치를 써요. 아이러니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막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 뭐야 이런 게 완전 반전의 드라마 이런 것들
일부러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어떻다고요? 너무너무 좋다고요. 이름이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름인데 이야기를 보면은요 완전 아이러니예요. 전혀 그러지 못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미가가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엄마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은 1,100은 그 당시 단위로 따지면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요즘식으로 따지면 한 28파운드 정도 된대요. 여러분들 은이 28파운드면 얼마 정도 될까요? 안 사보셔서 모르시죠? 은은 28파운드 정도면 한 지금 현재 가치로는 한 6, 7천 불 정도 한답니다.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그냥 이 지금 단위로 따지기는 좀 그런 게 나중에 보면 연봉을 줄 때 제사장, 그러니까 목사님 연봉을 줄 때 제사장이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냥 비슷한 위치라고 했을 때 연봉을 줄 때 1년에 은 10개를 주니까 오케이 하고 그 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이 은 10개인데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였어요?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1100개가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부자죠. 근데 문제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도둑 맞은 거예요. 그냥 어디다가 흘리고 간 게 아니라 누가 들어와서 그 어머니의 그 굉장히 큰 재산을 갖다가 최소한 그 당시로 따져도 한 사람이 뭐 몇 달은 벌어야 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냥 벌기만 해서 몇 달치 월급을 통째로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미가가 자기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 은 1,100 잃어버리셨었죠? 그리고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저주하셨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신령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막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을 잃어버렸는데 이 돈을 가지고 간 그놈은 아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다리가 부러지든지 눈이 멀어서 장님이 되든지 해가지고 아주 그냥 막 저주를 퍼본 거예요. 집에서 기도를 하면서. 근데 그 저주하신 것이 누구한테 들렸대요? 내 귀에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저주한 기도의 내용을 나중에 밥 먹다가 있잖아 아들아, 내가 돈 많이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하면서 기도했어 라고 아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밥상에서 이제 뭘 이렇게 밑에서 꺼내는 겁니다. 보소서 그 은이 누구한테 있나이다? 나에게 있나이다. 누가 훔쳐간 거였어요? 아들이 훔쳐갔어요. 등잔 밑이 어둡죠, 그렇죠? 아들이 엄마 돈을 훔쳐간 거예요. 수억이나 되는 그 돈을 훔쳐가가지고 엄마가 저주하는 기도를 듣고 다시 엄마한테 보소서 그 은이 나에게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여기서 취하였나는 그 아주 말을 부드럽게 쓴 거죠. 내가 그거 훔쳐갔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아들이 돈을 훔쳐간 거를 발견한 순간 마음이 무너지시겠죠. 이 엄마도 마음이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어미가 가로되, 이 미가의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건데 2절 맨 뒤에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뭐 가지고 복받기를 원하는 건가요? 아들이 도둑놈 된 거에 대해서 아들이 엄마한테 들키지도 않고 돈을 훔쳐간 거 대단한 도둑놈입니다. 여호와의 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원하는 건가요? 문맥상 그건 아닌 것 같죠? 뭐 때문에 복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엄마 돈 훔쳐간 거 다시 갚아준 거 그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맥락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미가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미가는 절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어머니 앞에 내가 어머니 돈 가져갔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그래도 가문을 일으켜보려고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게 양심에 찔리니까 이거 다시 어머니한테 갚아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아니었어요. 미가가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온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 때문이었죠? 엄마의 저주의 기도가 무서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삶의 패턴 방향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막 저주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다가 막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 절대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 기도할 거야. 막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독한 사람이 아니면 그러니까 대놓고 그런 얘기는 못하겠죠. 근데 만약에 들었다라고 해봅시다. 만약에 들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좀 찜찜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뭐에 따라 달라지는가 하면 돈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내 친구 지갑이 저기 있어서 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에 1불짜리 하나 슬쩍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는 친구인데 와가지고 돈이 없어진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네요. 하나님, 내 돈 1불을 가져가신 그놈 자식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멸망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럼 마음이 좀 뜨끔해서 1불 내놓을 수도 있고 돌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 몰래 그 사람 재산 중에서 100만 불을 슬쩍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막 저주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욕먹고 말지 뭐. 100만 불이 내 수중에 들어왔는데. 보통은 그럴 거예요. 돈 액수에 따라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가 훔친 그 금액은 많은 금액이다, 적은 금액이다?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100년치 연봉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돈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저주를 무서워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가 하면 굉장히 미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의 신앙은 있었어요. 왜? 만약에 신에 대한 어떤 그런 컨셉이, 개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절대 미가가 이 돈 내놨을까요? 그 저주를 들었을 때 찜찜했을까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신은 있다라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뭐 이랬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미신적인 거죠. 여러분들 미신적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복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미가가 이 돈을 돌려준 데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계산이 다 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의 돈 100만 불을 해 먹었어요. 내 수중에 있어요. 아직 돌려줄 수도 있고 안 돌려줄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조금 하루 이틀 살다가 확 죽어버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 차라리 100만 불이지만 돌려주고 좀 길게 인생을 살면서 쾌락도 누리고 어떻게 사는 게 더 좋을까? 이거에 대한 계산이 미가 머릿속에 딱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선택한 거예요? 나한테 더 유리하고 내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마저도 결국에는 누구의 이익 앞에 줄 서야 되는 거예요? 내 이익 앞에 줄 서야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을 우리가 미신적 혹은 기복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신앙생활해요.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기복적으로 합니다. 사실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축복했는데 참 재밌는 건 여호와의 이름을 써서 축복하죠. 내 아들이 여호와께, 신학적으로 자기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엘로힘도 아니고 야훼, 정확하게 언약을 모세 앞에서 지으신 그 야훼의 이름으로 내 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미가가 그 말을 듣고는 어머니에게 은 1,100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돈을 받고 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3절 중간에 보면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그 1,100 돌려받은 거 가지고 뭐 하겠대요? 신상을 만들겠대요. 여러분들 10계명 제1계명 제2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겨 부어 만들므로.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를 원하나이다. 내 자식이 돈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의 능력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이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예요. 자식이 잘 되기는 원하지만 그 자식을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의 복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서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을 누구한테 드린대요?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나이다. 자식을 위해서 억수로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내놓는 거예요. 여호와께. 근데 그 헌금이 어떻게 쓰이기를 원한다라고요? 우상을 만드는데 쓰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진짜 강력한 아이러니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아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가 우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호와께 드리려면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사사시대에서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 그 텐트에다가 예물을 가져가서 바쳤는데 그 성막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그 은 1,100을 실로에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돌리리라. 여기서 너는 자기 아들 미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훔쳐갔던 그 돈 엄마한테 돌려주니까 엄마가 여호와의 축복을 더해서 우상까지 만들어서 자기 아들한테 다시 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중에 1,100 중에 200은 한 5파운드 정도 되거든요. 이게 또 1,000불이 넘어요. 한 1,500불 가까이 되는데 그 우상신 하나 만드는 데에만 그렇게 탁 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그것 때문에 축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미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어머니의 말을 잘 따라서 우상을 부어 만듭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그 우상 숭배에 필요한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에다가 또 제사장이 점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가가 보니까 점치는데 보니까 저 동네 저 우상신 앞에서 점치는 저 사람이 점괘가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이 드라빔이었거든요. 그 드라빔 점치는데 탁 해가지고 잘 점칠 수 있도록 그 드라빔까지 에봇에다가 드라빔까지 준비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그 우상신에게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탁 삼아 놓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부모를 순종할 거고 부모를 공경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야 돼요? 엄마 돈을 훔치지를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시면 자기 집에 우상신당을 세워서 자기 뜻대로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하는 이 모습. 나중에 뒤에 가보면 아예 그 한술 더 뜹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는데 별로 효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길 가는 레위인 제사장,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주워 들은 게 있어서 제사장은 레위인으로 해야 효과가 굉장히 좋대더라. 그게 있어가지고 자기 아들 자르고 길 가던 레위인 데려다가 연봉 줘가면서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우리 집 제사장 해라 해가지고 레위인 제사장까지 둡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13절에 보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난 다음에 미가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마저 이제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언약의 하나님, 죄인들을 아무 값없이 구원하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17장이 끝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이 17장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등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전혀 그 빛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부분에 있어 보이지만 단지 형식과 전통에만 남아서 나한테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한 기준만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자꾸 왕 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실 거예요. 왜? 왕은 어떤 존재니까? 나보고 얼마든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왕은 여러분에게 와서 술 끊어 얘기할 수 있어요. 왕은 여러분들에게 와서 성격이 굉장히 난폭한데 그 난폭한 성격 죽여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자존심이 너무 세고 자기의가 너무 강한데 그거 없애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한 가지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독생자 이삭이었잖아요. 왕은 여러분들에게 그거 포기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많은 무신론자들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을 공격할 때 뭘 가지고 공격하는가 하면 신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신이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대학 캠퍼스들을 다니면서 똑똑한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거든요. 그러면 질문들이 아주 기발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이 자비롭고 마음도 넓고 그래야지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다 보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걸 보고 내가 성경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성경책을 읽어보고 특별히 기독교 저자들 중에서는 C.S. 루이스라든지 신곡을 쓴 단테 같은 사람들의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지옥의 정의가 아주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이래라 저래라 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자기 발로 자원해서 가는 곳. 다시 한번. 지옥은 어떤 곳이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싫어서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자기 발로 자원해서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나는 지옥 되게 가기 싫은데 왜 이것 못했다고 저 계명 어겼다고 나를 지옥에 보내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에서도 그 신랑이 예비한 왕이 예비한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왜 못 들어갔는지 아세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주인이 너는 안 돼. 너는 깨끗하게 안 살았잖아. 너는 이런 거 안 이뤘잖아. 그게 아니에요. 잔치집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방금 결혼했거든. 내가 방금 밭을 샀거든. 내가 방금 해야 될 게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잔치 들어가기 싫어 하고 자기가 알아서 걸어서 잔치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냐면요. 인생의 왕을 두기 싫어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제가 단언하건대 인생의 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왕이 필요해요. 왕이 없었으면 우리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의 여러분의 왕은 누구였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뭘 먹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언제 자야 할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누가 다 정했어요? 여러분들의 왕인 부모님이 다 정한 거예요. 굉장히 싫으시죠? 자존심 상하시죠? 확 버리고 그 왕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머리가 커가고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왕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왕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왕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인생들은 다 그냥 좀 무슨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면서 마약하고 막 이런 데 막 빠지고 그러면 부모 마음은 어때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식을, 제가 아는 어떤 부모는 그래서 자기 자식을 갖다가 경찰에다가 신고한 부모도 있어요. 그 사람 나중에 됐더라고요. 인간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의 마음은 그렇지만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가 왕을 모시기 원치 않았을 때에 왕을 모시지 않으면 인생이 아주 그냥 잘못되고 힘들고 하면 우리가 쉽게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데 마귀는 거기서 딱 갈아먹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미가의 이야기에서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온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데 나쁜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나쁜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요. 재수에 온 붙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립서비스는 굉장히 좋죠. 막 여호와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우상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막 여호와 다 얘기는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삶을 잘 보면 뭐 찝찝할 게 없어요. 너무 잘 나가요. 그냥 잘 돼요. 원래 현찰 많이 있었고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이게 1장에 안 나온 게 다행인지 아셔야 돼요. 1장에 이렇게 나왔으면 그래 나한테도 옵션이 있는 거 아니야? 왕 없이 나도 좀 이렇게 어떻게 피해갈 길이 있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17장에 나온 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1장부터 16장까지 왕 없는 역사였잖아요. 어땠어요? 왕 없는 인생은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단기적으로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조금만 중장기적으로 보잖아요. 왕이 없대든지 아니면 잘못된 왕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인생은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누가 왕입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보니까 미국도 비슷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왕이죠. 한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미국 사람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지만 이슈 중에 하나가 기러기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따로 떨어져 있고 애들 이제 유학 보내고. 근데 요즘에는 기러기 아빠가 어떤 아빠들도 있는가 하면 시골에 사는데 아들 공부를 위해서 서울 강남으로 유학을 보내는 그런 아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남 학군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원을 다녀야 되고. 근데 아버지는 시골이라기보다 뭐 충청도나 뭐 이런 데 정도. 그런 데 있으면서 새벽부터 신문 배달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직장도 나가야 되고 끝나고 나면 밤에 대리운전도 하고 막 이래야 돼요. 자식이 왕이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뉴스는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가? 사실 끝이 없어요. 많은 경우는요, 아버지는 자식을 왕으로 섬기면 돈 찍어주는 ATM 머신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은요, 우리 앞에 포악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식을 왕으로 삼았어요? 아니면 돈을 왕으로 삼았어요? 아니면 커리어를 왕으로 삼았어요? 일정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보람이 있을 겁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되네? 이대로만 밀면 되겠어? 내 사업? 이 정도면 괜찮은데?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커리어? 이 정도면은 뭐 세상에 누구랑 견주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왕으로 삼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옥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꼭 이래야 되나라는 그런 회의감에 빠져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 인생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철드는 거예요. 그냥 돈 있고 건강하니까 내가 괜찮은 줄로 살면은요, 그렇게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절대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니까요. 진짜 안식이 있어야 되고요. 진짜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요. 진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왕을 잘못 세워놓거나 왕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그 왕으로 인해서 가면 갈수록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왕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할 때 봤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일으켜서 황금으로 만든 보좌에 앉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 길을 다 거절하고 어떻게 했어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모욕하고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왕이 예수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러분들, 그 왕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립니다. 제가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식도 여러분들의 부모도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여러분들의 커리어도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그들이 왕이 되면 여러분들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굉장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처럼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사사기의 역사가 분명히 증명하듯이 우리의 인생은 그들을 왕으로 섬기는 가운데에 제대로 된 왕을 가지지 못한 가운데에 서서히 파괴되어져 갈 것입니다. 내가 죽는지도 모르게.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은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게 되는 증상이 계속 드러나게 돼요. 내 뜻대로 자식 교육하고 내 뜻대로 돈 벌기 시작하고 내 뜻대로 세상의 쾌락을 누리기 시작하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미가와 미가의 가족들을 보면 그들은 절대적으로 여호와를 공경하고 섬긴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미가와 미가의 가족도 절대적으로 자신은 여호와를 공경하고 섬긴다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옳고 그름을 따질 때에, 인생의 옳고 그름을 따질 때의 기준이 뭐였어요? 자신의 소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기대치와 자신의 계산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에 종교는 있었지만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감격과 감동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그 가운데 내가 허락하는 축복을 받도록 하여라. 그것을 위해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백성들을 쫓아내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무시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포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그림에만 익숙해서 그것이 편안해서 그 모습으로만 인생을 살았었던 것이 미가와 그 당시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과 많이 다릅니까? 이건 수천 년 전에 무식한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살았던 삶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아이의 성품을 교육해야 할지, 이 아이의 지식을 교육해야 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느 대학 가야 하고 어느 잡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입니까? 여러분들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거기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서 내가 참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나의 진짜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감동이 정말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교회 나와 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살라고 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의 축복의 풍성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고 하신 그 명령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얼마나 무시되어지고 있고 얼마나 포기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가득할 수 있어요. 마치 이 미가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한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왕이신 예수를 잃어버리고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엔 진짜 왕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자이신 예수가 정말 당신의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가 선언한 그 예수의 자기 정체성이 내 삶의 가장 감격스러운 주인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늘 쓰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functional God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들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functional God, 나에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God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 같으면 공부할 때에 내 공부의 주관자가 되어서 내 공부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게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 파티를 가고 친구 생일 잔치에 가고 놀러 다닐 때에 그때 진짜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functional God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쾌락이냐, 나의 육체냐, 아니면 세상적인 자랑이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내 자녀를 키우는 데에 나의 만족함이 진짜 나의 돈 버는 것이 진짜 나의 왕인지, 아니면 내가 그거 다 없어도 예수가 나에게 진짜 만족함을 주는 functional God인지. 팀 켈러 목사님 아주 분명해요. 선명해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their functional God is not God in the Bible.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절대 아닌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에 립 서비스는 많죠. 마치 미가의 가정처럼. 여러분들 정말 예수가 당신 왕이십니까? 그래서 예수가 가르치신 제자의 길은 여러분들에게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여러분들의 모든 명성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그 자식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가르치신 제자의 길이 내가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진지하고 신중하게 반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은 저에게는 중요할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어쩌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이 정말로 왕을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래서 왕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죄인들로 겸손하게 인생의 자리에 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